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번역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읽읍시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32장 33장 통틀어서 말씀인데 요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면서 백성들의 미움을 사고, 그래서 여기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 이 시위대는 왕의 경호대 같은 것이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근위대, 경호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벨론 왕의 손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거기서 농사 짓고 자식 놓고 또 자식의 자식을 놓고 그렇게 살아라. 당장 어떻게 될 걸 꿈꾸지 말고 이제 그렇게 살아라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었던 것이죠. 이 사람을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이제 쳐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경험이 됐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깊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깨달음이라든지 또 사람의 지혜가 참 탁월하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늘 그렇지만 여기서도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갇혀 있는 상황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말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복음도 전파하지 못하게 밤모섬에 가두었는데, 그 유배된 상황에서 가장 깊은 계시가 또 열리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섬에 갇혀 있는데 하늘의 사정이 열리고 땅의 사정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화려한 데 계시고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공부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걸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침례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했습니다. 침례 받은 것은 이제 물속에 잠겨서 죽음을 표방하는 일입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표방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정, 또 자신의 사정, 모든 것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역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 메시아 의식,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의식을 갖게 됐는가? 물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남달리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와 같은 인생길을 간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어느 시점에 그런 자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점을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사건, 이것이 예수님에게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그 이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서는 꽉 막힌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듯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의 지혜나 누군가 깨달아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고 계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갇힌 상황,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갇힌 상황은 철저히 제한받는 환경을 말합니다. 말도 못하게 막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 제한받는 상황,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숨만 쉬고 살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는데, 이 갇힌 상황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통로가 된 것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 지난 일요일 말씀드렸는데, 포도나무와 가지,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서 수액이 흐르고 공급받듯이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 맺는다는 것, 연결된다는 것은 제한받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철저한 제한 속에서 하나님은 더 온전하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를 제한하는 것이잖아요. 다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이걸 제한하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도망가게 되죠. 사람은 제한하려는 사람 앞에서는 다 피하게 되고 그걸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인격의 아름다움은 늘 제한 속에서 드러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한받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한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별 아쉬울 것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때는 이상하게 교회 앞에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보면 자식 문제로, 남편 문제로, 뭐 경제적인 문제로 매여 있는데,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제한 속에서
어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거기서 어떤 사람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 이 교회도 이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유능한 사람, 네피림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흥왕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더 머리 아픈 상황이 되고 제한 속에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아름다운 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말에선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 행한다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만드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무엇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할 때 지으시고 만드시고 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짓는다는 말은 창세기 2장에 사람을 흙으로 빚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제 오버랩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까 이같이 이르노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거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다 지은 것이 아니냐,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이제 그런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죠. 언제라도 기억해야 될 것.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른 말로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 그래서 시편 113편 7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 이것이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이 시편 113편은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한 찬송에 나오는 시를 이 시편 113편에 옮겨 놓은 겁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이런 마음은 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 고백 위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 속에서는, 이 말 안에는 내 인생을 진토에서 일으키신 모든 경험들, 거름더미에 있었던 정말 버려질 인생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거기서 나를 들어 올리셨다. 거기서 나를 일으키셨다. 이제 이런 말이니까 이제 이런 믿음이 어디서 우리에게 오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는 사람은 어디서 그런 믿음이 오는가 하는 거죠. 그건 전부 다 사방이 막힌 자리에서 티끌에서 사람을 빚으시고 일으키신 경험을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진 고백인 겁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신약으로 말하자면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 생명의 체험이 있을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누가 알아서 그걸 기록했겠냐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받아쓰기 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쓰라 해서
썼다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은 그건 우리가 또 그렇게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성경은 지금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태초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우리 돌아가신 임경숙 누님이 쓴 시가 난 정말 가슴 깊이 박혀서 잊혀지지를 않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당신의 집이라고 이름하셨다. 당신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가시고 깨끗이 청소하셨다. 당신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이거는 태초를 알아서 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렇다는 고백인 겁니다. 자기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나님이 당신의 집이 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이건 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진토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어떤 경험을 가지게 될 때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이 이게 나를 지으신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지금 이제 한글로 번역해 놓은 데서는 그렇게 읽기가 쉽지 않지만은 태초로 돌아가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다시 말해서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자기의 경험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부르짖으라 하는 말은 소리내 기도하라는 뜻도 있지만 나를 찾으라. 아모스 5장에도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도 참 하나님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인생의 올바른 위치를 찾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으셨지만 당신의 형상이 되게 하려는 그 목적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이제 찾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찾아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근데 참으로 나를 찾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찾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르겠고 이제 보이는 사람만 보고 가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난 모른다 이래 버리게 되면은 그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고 뿌리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나무는 보이지 않는데 그 근원을 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보이는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죠.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야기도 참 소중하죠. 인생의 위치 회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위치가 회복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위치가 회복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있어야지 우리가 돌아갈 자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땅도 진동하고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내성과 이런 것 속에서 모든 것이 두려워 떨 정도로 모든 것이 진동했었는데,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라도 하나님이 진동케 하신다. 흔드신다. 왜냐하면 흔들려야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존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진토에서 일으키신 분,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열려서 그 살게 한 이제 그때가 나의 태초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했는데, 1차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장차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 크고 비밀한 일,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숨어 있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이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하겠다, 너희 생각 속에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하는 이 새 언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신약의 세계라고 본다면은 이 약속도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봐야 되죠. 포로된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는 복구 작업, 겨우 그걸 가지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이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불러내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제 2차 출애굽, 3차 출애굽 이런 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은 이제 그런 것이지요. 실제로 이제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돌아와서 겨우 이제 성벽 건축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새로 짓는다고 해봐야 그 나라가 이전만큼 회복되지도 못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도래할 크고 비밀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린 다 자꾸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하던 습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내 사는데 밥이 되냐? 뭐가 되냐? 이제 당면한 문제에 급급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거기서 모든 사람이 존재 이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서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그 인생,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존재감을 가지고 존재만으로도 어떤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내가 사는데 뭐 우선 당면한 눈앞에 닥친 문제도 있지만은 무슨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정말 24시간 같이 살면 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까? 외계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만나질 수 있는 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내 존재감이 확실해질 때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도 상처도 안 받고 사는데 세상에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이 잘 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도 저 나보고 한 말이 아닌가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뜻이 아닌데 나를 찌르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이제 자존감이 높으면은 덜 그러죠. 그러니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상처 받으면서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싫어하고 이렇게 남 탓하자면 그래 누구하고도 관계하기가 참 힘들죠. 이 사람이. 그래서 방법은 내가 상처 안 받는 사람으로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해도 나한테 나와 아무 상관없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알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판단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예. 무슨 말을 해도 판단이 되지 않는 것. 몸에 이제 상처가 나 있으면은 물이 조금 닿아도 또 조금만 무엇이 스쳐도 통증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제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바람이 지나가고 뭘 해도 물 속에 들어가고 해도 뭘 해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위치를 알아서 내 존재의 가치를 거기서 찾고 서 있는 사람 같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누구에게 판단받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매우 작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자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살아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 때 사실 어떤 상황에도 실족하지 않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보다 더 잘한다고 위축될 것도 없고 그냥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와 용도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만 그 사람은 이제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들을 일으켜서 군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시편 113편 말씀대로 진토에서 나를 일으켜 생기를 불어넣고 당신의 형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뭐 누가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있지만은 뭐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가 안 생겨야 되죠.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에 이렇게 이름 붙인 것은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 하고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울타리가 없다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교회라고 이제 붙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 설사 울타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라도 울타리가 없이 사람들을 대하면은 남들은 차이를 두더라도 우리라도 이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차이를 두지 않고 살 때 사람을 볼 때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자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만 우리가 차별이 없지요. 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본성을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시는데 누구라도 자기에게 주신 은혜만큼 자기 분량만큼 사는 것이니까 이걸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비교할 것도 없는 그런 세계인 겁니다. 내가 진토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 같으면은 왜 누구를 차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희망이죠. 전에도 말했지만 이 그 생명이 뭔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점은 이 생명체는 다 탄소 화합물이라는 겁니다. 탄소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탄소를 기반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산소도 중요하고 칼슘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지구상에서 아직 탄소가 없는 생명체는 이제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다 생명은 이제 탄소를 기반으로 하죠. 왜 탄소인가? 이 탄소가 결합력이 가장 뛰어난 가볍고 결합력이 가장 뛰어난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무거워도 그런데 가볍기도 하고 결합력이 뛰어나서 우리 고등학교 화학 배우는 식으로 말하자면 팔이 4개 달려가지고 붙잡는 능력이 탁월하죠. 그래서 5만 가지 화합물이 무한대의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결합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 자신의 시작이 흙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고 진토에서 나를 일으키셨다고 그 자리를
내 첫자리로 알면 그 사람이 이제 신약의 말로 하자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서 죽고 다시 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위대들에 갇힌 사람, 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막막한 상황에서 돌베개하고 자던 사람, 사방이 막힌 데서 침례받고 올라와서 사방이 막힌 자리에서 하늘로밖에 열린 길이 없는 사람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이제 부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또 우리가 그 세계를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 사정은 예레미야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이 이런 데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참 새로운 언약, 새 세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우리 앞에 열어놓은 그 문화까지 우리를 인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늘 이제 돌맞을 위기 속에서 갇히고 죽임 당하는 위기를 맞으면서 이제 살았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상황도 나는 왜 이제 이렇게밖에는 내게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우리에게 불만스러운 모든 상황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지는 또 새로운 이제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한 사람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위대들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열리고 크고 비밀한 일이 이제 보여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막힌 상황, 답답한 상황,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사정들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올바른 위치 안에서 내가 누구하고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